원적산까지 했네, 그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등 원적산. 지금 이 천수다란이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동일하게 되어서 관세음보살님이 갔던 길을 나도 또한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10대 원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10가지 원들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원적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적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는 내용들이요 좀 어려워요. 예, 이 관세음보살이 수행해가지고 당신이 마음을 내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을 놓고 들으시면 돼. 들으면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해, 그죠? 예, 들어보면은 스님이 말할 때는 뭔가 느낌이 좀 와. 그런 것 같고, 내 본래 자리가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또 금방 잊어무,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래 자리의 살림을 그동안 안 살았고, 이제 지나가는 객,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지나가버리는 객을 위주로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빨리 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하나야. 습관을 만들면 돼. 자꾸 많이 듣고, 자꾸 나를 그 본래 자리에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은 스님 말하는 게 금방금방 와닿게 되고 금방금방 알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알아듣기 어렵고 모르겠더라도 그냥 눈과 귀를 열고 들으면 됩니다. 예. 원화조등 원적산,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 하면은 돌아가서 그 지금 뒤에 얘기하는 그 관세음보살과 내가 합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해 무이사. 원컨대 제가 속히 회 만난다 이 말이에요. 모인다 만난다 이 말이거든. 무이사, 무이의 집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도반들이 무위의 집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위의 집이 어디냐면요. 이 무위라는 말이 또 어려워요. 이것도 설명을 하면 또 내가 좀 어려운 말들 좀 해야 돼. 우리가 사는 살림살이는요, 유위예요. 유위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를 노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 뭔가 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집에서 물을 끓여. 무슨 의도를 갖고 있겠습니까? 물을 끓일 때. 뭐 차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뭐 의도를 가지고 물을 끓이잖아. 예. 뭐 하나 할 때 변기 뚜껑을 열었어. 뭐 위해서? 오줌을 누든지 똥을 누든지 누르려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난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도의 근본이 뭐냐? 바로 욕심과 욕망입니다. 예.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모두가 뭔가를 해요. 그 의도를 벗어난 것이 무의예요. 의도 없는 것. 이게 이제 내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게 두보라고 하는 당송팔대가라고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두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시성이라고 불러. 시의 성인이라고 부르고 이 양반이 도를 알기 때문에 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무엇이든지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더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빙하처럼. 빙하가 위에 이렇게 쏙 튀어나온 것만 보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밑에 바닥에는 훨씬 더 큰 얼음 덩어리가 밑에 깔려 있거든. 예. 그것처럼 말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더 큰 살림살이가 있어요. 두보가 이 표현되어 있는 살림살이들이 보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요 시를 두보가 도를 깨닫고 쓴 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언제 나온 시냐면요. 두보가 아주 친한 벗이 있어가지고
그 벗이 살고 있는 산속에, 벗이 이제 혼자 산속에 살고 있었는가 봐. 아무도 없이 깊은 산속에. 그래가지고 이 벗을 찾아서 그 벗이 있다는 산속을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딘지를 몰라.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 그냥 그 산 중에 있다 하니까 그 산 중에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 천천히 거닐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쩡쩡 하는 소리가 들려. 도끼로 나무 패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아, 저기에 내 도반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사부작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이제 살짝 봄이 오는 때였는가 봐. 그래서 이제 얼어있던 계곡물들이 조금씩 녹아가지고 얼음 밑으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사부작 간단 말이지. 그 속에 가니까는 온갖 세상의 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정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세상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쩡쩡 하는 도끼질 소리만 난단 말이죠. 예. 그래갖고 그렇게 그 경치를 즐기면서 가니까 마음도, 날씨도 지금 좀 싸늘하잖아. 마음도 사늘하게 씻고 모든 욕심과 욕망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 불탐야식 금은기요. 그렇게 마음의 때가 싹 끊어져 버리고 나서 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불탐. 탐내지를 안 해, 이제. 탐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밤마다 금은이 뿜어내는 기운을 알 수가 있어. 금과 은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물이잖아요. 이게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녁마다 저쪽에서 뭉게뭉게 반짝반짝 금과 은이 토해내는 그 빛이 보여. 그거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나는 보이는데 안 보일까? 나는 저녁마다 봐. 저녁마다 얼마나 금빛 찬란하게 모든 것들이 보이는지. 예? 달이 뜨는 대로 별만 있어도 별만 있는 대로 금빛 찬란하게 모든 게 다 보여. 반짝반짝. 예. 싹 다 금이야. 금이 왜 필요해요? 금 왜 필요해? 예? 뭐 살랐고, 예, 뭐 살랐고,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뭐 살랐고 필요해. 집은 왜 필요해? 편하게 잘 있으려고 그지. 예.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금덩이 없어도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만 봐도 그만큼 행복해. 무슨 금이 필요하냐고. 지금 뭐 14K인가 뭐 18K인가 그게 왜 필요하냐고 나한테. 예. 스님인가 그렇지. 예. 예. 근데 스님이 아닌 두보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뛰어난 성인 두보도. 예. 스님이라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수억 원 재산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이 중에 행복할 자격이 갖추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이 자양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모두가 다 충분히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 자, 탐내는 마음이 없으니까, 탐내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캄캄할 때마다 금은이 내뿜는 기운이 보입니다. 또 원해 조간 미롱유라, 해치는 마음을 멀리 해버리니까, 해치는 마음을 멀리 해버리니까 아침마다 미는 큰 사슴이고요, 록은 작은 사슴이거든요. 사슴들이 큰 사슴 작은 사슴들하고 함께 노는 것을 내가 본다. 내 마음속에 성내는 마음, 여기서 탐은 욕심이고 해야 할 해자는 성내는 마음이에요.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논다 말이야. 동물들하고. 예. 기본적으로 이 동물들은 그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바로 보면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바로 알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지도 서먹서먹해. 동물들도 가지도 않고. 동물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말은 그만큼 나한테 이제 성내는 마음은 그만큼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성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모두와 친구고 모든 것이 싹 다 나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울 일이 하나 없고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이 탐내고 성내는 마음의 근본이 뭐냐면요, 무명이에요.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뜻이고, 밝음이 없다는 뜻은 지혜가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따로 존재하고 있고 나의 것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나의 것이 따로 있던겨.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지. 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따로 나의 것이라고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에 한번 돌아봐. 언제까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마치 우리가 쓰는 것들은요, 수도꼭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가다 놨다가 수도꼭지를 틀면 그냥 필요한 곳에 흘러가요. 그렇게 쓰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다 버리란 뜻이 아닙니다. 싹 다 버리고 출가란 뜻이 아니고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쓰면서도 이거는 언제까지나 내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그냥 가두고 있다가 좀 있다가는 물 틀면은 물 빠져나가듯이, 또 햇빛이 쨍쨍하면은 그냥 수분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좀 있으면 없어질 것이고 좀 있으면 쓰여질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통의 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안 그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이 와, 반 이상.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고 그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무명, 어리석음입니다. 그 무명을 벗어나서 밝음으로 돌아오면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은 저절로 엷어져요. 그렇게 엷어져 가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두와 함께 논일 수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래서 승흥묘연 위출처인데 내 이런 탐진치가 딱 끊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느긋하고 여유롭게 흥을 타서 흥에 겨워가지고 내가 그걸 즐기다 보니까 아득하게, 묘자라는 것은 아득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득하게 미출차라, 어디로 내가 더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쩡쩡 소리 나가지고 그 소리 따라왔는데 이제는 도반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야. 친구 봐야 되겠다는 생각마저도, 그런 욕심마저도. 그전에는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 만나야지 하는 욕심에 갔는데, 근데 쩡쩡거리는 소리와 그 탈속적인 그런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싹 사라져버려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디로 또 다시금 또 세속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마저도 그냥 툭 끊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그냥 툭 대군 그대를 만났어.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대를 만나고 보니까 의심스럽다. 뭐가? 범허주라, 빈 배가 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라 이 말이야. 친구한테서. 그 친구가 뭐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그냥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를 팼겠지. 불 떼려고. 그냥 이게 이제 범부가, 어리석은 무명에 휩싸인 사람이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가 하고, 도를 이룬 모든 것을 탈속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가 하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모습도 다르고 또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다 달라요. 평상심이도라고
아무것도 의도치 않고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다 곧 도거든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예. 그게 도야 진짜. 근데 우리는 배고플 때 밥 안 먹어요. 우리는 배고플 때 밥 안 먹어요. 밥을 지금 입에 씻고 있으면서 이 밥은 이래서 맛있네, 이 밥은 저래서 맛없네, 이 밥 말고 다른 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 밥보다는 지난번에 먹었던 밥이 맛있네. 지금 먹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밥을 배고플 때 밥 안 먹어요. 근데 도를 이룬 사람은 배고플 때 밥 먹어요. 그게 달라요. 이 사람도 이 친구도 추우니까 불 떼려고 장작 패요 그냥. 아이고 이 도끼가 날이 썩었네 말았네, 내가 힘든데 왜 누구 시자 하나 와가지고 이거 안 패주나,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다만 그냥 팰 뿐이야. 쩡쩡.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을 보면 빈 배와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빈 배라는 말이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한번 했지 싶은데, 이 허주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장자에 처음 나옵니다. 장자라는 책에 보면 2500년 전의 책이에요. 장자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장자가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배를 하나 띄워놓고, 따뜻한 봄날에 배를 하나 띄워놓고 배에서 이제 낮잠을 즐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배를, 조그만한 배 하나에 잔잔한 호수에 배를 하나 띄워놓고 그 위에서 이제 햇빛 즐기면서 낮잠을 즐깁니다. 즐기고 있는데 뭐가 하나 콩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 그래갖고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배 하나가 와서 부딪혔단 말이지. 근데 뭐라 하려고 와서 보니까, 왜 운전 똑바로 못하냐고 뭐라 하려고 보니까 배가 비어 있어. 그러면 성질 내요 안 내요? 성질 안 내. 그죠? 어이구 빈배가 와서 부딪혔구나. 그리고 배를 쑥 밀고 다시 떡 눕습니다. 다시 누워가 이제 편안한 오수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또 뭐가 쿵 부딪혀. 또 빈배가 와서 부딪히나 생각해서 딱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어. 그럼 뭐라 해? 욕하지 이제. 운전 똑바로 보라. 눈은 뭐라 들고 다니노.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그런 식으로 욕을 막 쏟아붓는단 말이지.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빈 배가 와서 부딪힌 것과 한 사람이 타고 있는 배가 와서 부딪힌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화낼 대상이 있느냐예요. 화낼 대상이. 그러면서 장자가 하는 말이, 마치 세상을 빈 배처럼 산다면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빈 배처럼 살 수 있으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런갑다 뭐 하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아이 그런갑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고 욕할 재미가 나겠습니까? 재미없어. 누가 이렇게 놀리면 막 발끈발끈 하고 이러면은 놀리는 재미가 나. 그래서 계속 놀리는 거야. 근데 이래도 뭐 그런갑다 저래도 그런갑다 그러면은 뭐 할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 안 건드려. 빈배같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무위. 함이 없는 것. 빈배처럼 사는 것. 그러면 빈배와 같으면 높은 파도가 오든 또 뭐 햇빛이 쨍쨍 내리쬐든 폭우가 쏟아지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용운 스님, 한용운 스님이, 만해 스님이 쓰신 시 중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 있죠. 나는 나룻배 그대는 행인, 나는 한없이 그대가 오기만, 아니 이게 아니고, 그대가 흑발로 나를 짓밟아도, 그대가 나를 아무리 모질게 대해도 나는 말없이 그대를 건네주고 맙니다. 그렇게 건네주고 나면 그대는 나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시예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내용의 시야. 빈배는 날든지 말든지 흑발로 짓밟든지 말든지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 건네달라 그러면은 말없이 그냥 건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도 건네줘요. 이쁜 놈이 와도 건네주고 못난 놈이 와도 건네주고. 그게 빈배의 영음이에요. 그런 빈배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무위의 삶입니다. 무위의 삶. 무위의 삶이 그러면 뭐 즐거울 것도 없고 뭐 좋을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유의를 버리고 뭔가 노리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얻어지는 그 완전한 평화는 어떤 즐거움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야. 생멸이 뭐라 멸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나고 죽고 그 가운데서 계속 괴롭다가 잠깐 즐겁다가 괴롭고 잠깐 즐겁다가 잠깐 괴롭고 이렇게 살아. 그죠? 그러면서 잠깐 있는 그 즐거움들을 탐닉하고 바라면서 노리면서 살죠. 잠깐 즐거운 거를 노리면서. 근데 그 잠깐 즐거운 거를 노리고 100번 1000번 괴로운 거를 참는 것이 과연 즐거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 그리고 그 잠깐 그 수많은 괴로움들 중에 그냥 견딜 만한 괴로움이 그냥 그렇게 그러면 대부분 다 견딜 만한 괴로움일 것이냐. 장담 못해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예요. 내가 죽는 거는 그렇다 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거보다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괴로움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위예요. 무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흑발로 나를 짓밟든 그게 아니고 나를 버선발로 와서 맞아주든 다 나는 건네주거든요. 행복하거든요. 항상 행복하거든요. 빈배는 언제든.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면 안 돼.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허함과 괴로움이다, 공허함이다, 무료함이다, 뭐 외로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불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걔는 뭐만 해도 이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요. 무위의 살림이 진짜 좋은 살림살이야. 그래서 무위의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무위의 집에서. 무위의 집. 한번 더 보자. 이게 좋은 시라서. 불탐야시 금은기요. 탐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밤마다 금과 은이 내뿜는 기운을 알겠고, 원해조간 미록류라. 해치려는 마음을 멀리 떠나버리고 나니까 아침마다 큰 사슴 작은 사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내가 즐겁게 보는구나. 승흥묘연미 출차한데 내 이 즐거운 흥을 타고 흥에 겨워가지고 아득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잊어버렸는데 대군의시 범허주로다. 그대를 만나고 보니까 이 바로 빈배가 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 좋죠? 이런 말들이 이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제가 그냥 막 쉽게 막 이렇게 막 해주니까는 그냥 막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지만은 어려운 말들이야. 이게 무위의 집입니다. 이런 살림살이가. 이 무위의 집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이죠.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동 법성신. 내가 빨리 속히 법성신과 똑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법성의 몸. 법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원각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법성은 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 알고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의 근원자리가 곧 나의 본래자리고, 그 본래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성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제가 이제 불법성 얘기를 전에 벌써 한 1년 다 됐네. 불법성 얘기를 해드리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승가의 귀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성이 본래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억날란가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지 뭐. 알면 안 돼. 예. 불법성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밖에 부처님 가르침과 밖에 스님이 있죠. 예? 여러분들하고 따로 있죠. 근데 내가 귀의할 대상은 1차적으로는 밖에 있는 부처님과 밖에 있는 스님이 가르쳐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이에요. 예. 1차적으로는. 근데 근원적으로는 나의 본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불법성을 알아야 돼. 갖추어져 있는 불법성이 뭐냐면요, 불은 각이에요. 법은 정이에요. 승은 이정이에요.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내가 보고 듣고 스님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지금 기웃기웃하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는 마음이 본래의 내 자리에서 나온 각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게 곧 부처예요. 그 자리에 살면,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부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안 머물고 곧장 바로 다음 살림살이를 살지. 그 다음 살림살이가 뭐냐면 중생의 살림살이에요. 부처의 살림살이에서 나왔는데, 근데 부처의 살림살이는 머물려고 안 하고 바로 다음 내 것, 나라는 살림살이를 살려고 해. 예.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본래 자리는 각입니다. 각. 부처는 곧 그 마음, 아는 그 마음이에요. 아는 그 마음. 이게 부처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바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알아. 천하의 나쁜 놈도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사는 사람들 요즘에 뉴스 나오대. 그런 놈들도 지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 줄 알아. 아니까 남한테 자랑 안 하지. 안 그래요? 내가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모른다면은 자랑하지.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나쁜 짓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착한지를 아는 그 바른 것이 바로 법이에요. 바른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곧 승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따로 발명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그 발음을 끄집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승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깨끗할 정자거든요. 깨끗함이에요. 승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본래 깨끗함, 물들지 않음. 내 마음은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파란색을 보면 바로 내 마음도 파란색으로 물들고요, 또 바로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으로 물들어요. 그죠? 예. 장동건이 속 지나가면 장동건이다라고 좋아하고, 그 뒤를 따라서 옥동자가 지나가 옥동자다라고 바로 알아. 예. 바로 알아. 바로. 그죠? 바로 아는 이유는 거기에
바로 물들어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동건이만 눈에 보여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옥동자는 안 보인다면 그러면 나는 장동건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안 그렇단 말이지. 지나가면 바로 지나가. 100명이 지나가면 100명 쳐다보고 있으면 100명 다 알아, 얼굴. 하나하나. 바로. 그죠? 물들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부처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중생의 살림살이 넘어와가지고는 물들어 버려요. 아! 옥동자 빨리 지나가! 장동건만 기억해야지. 예, 이렇게 한단 말이지. 예. 그래서 좋은 것만 내 걸로 만들려고 집착해요. 거기에서 괴로움이 옵니다. 우주는 안 그런데 내 마음만 욕심부리거든. 이렇게 원래 아는 마음, 원래 바른 마음, 원래 청정한 마음이 바로 법의 성품입니다. 예. 법성이에요. 법성. 이것이 법성, 법의 성품. 조동, 법성신. 그 법성이 머물러 있는 마음과 똑같아지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법성신은, 법성이 머물러 있는 몸뚱아리는 부처님이겠죠? 예. 근데 지금 제 말을 듣고 불법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정각 정이다 라고 안 지금 이 순간에는 법성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내 자신이야. 내 자신. 지금 내 자신이야. 지금 내 자신의 근원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법성신에 머물러지고, 법성신에 머물러 건시고 법성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법성신에 머물러 가지고 무의사에 들어가, 무의의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법성신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에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뒤에 이제 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고 나온다. 질문.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때까지 어려운 얘기 2주 동안 어려운 얘기들을 내가 좀 했는데, 어려운 얘기는 이제 어지간히 끝났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쉬워집니다. 좀 내용들이. 질문 있습니까?